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우리 성경을 보면 토지소산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본래는 이스라엘의 초실절의 기원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초실절,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절기의 초점이 수확물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준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감사에 그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봉헌자가 수확물을 제단 앞에 드린 다음에 신앙 고백문을 낭독하도록 모세는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신앙 고백문을 보면 땅에 대한 감사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초실절의 유래를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에 들어간 이후에 가졌던 땅 점령 축제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에 기록된 그 신앙 고백문,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고대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문 때문에 이 초실절에 드리는 첫 수확물은 아주 복합적인 의례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그 해의 첫 수확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둔 결실이라는, 자유의 땅에서 처음 얻은 결실이라는 그런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그 해의 작황이 좋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수확물이 어떤 풍년이나 흉년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민족의 구원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수확물은 그 자체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초실절 봉헌물을 준비하는데 광주리에 그것을 담으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광주리에 넉넉히 담으라라는 그런 규정만 나와 있을 따름입니다. 이 봉헌물은 제단에 바친 후에는 레위인과 외국 사람과 나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이라고 번역된 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고향에서 떠나와서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이 봉헌물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땅이 없는 이들과 그것을 나누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땅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없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을 생각하게 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의 거류민이 아니다, 객이 아니다, 너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초실절은 어떤 감사절보다는 애굽에서의 학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에 들어간 것을, 그런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초실절에는 개인적인 헤아림을 잠시 미루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올해 나의 농사가 풍년인가 흉년인가, 또는 내가 목표로 했던 일에 얼마 정도의 결실이 있었나, 이런 개인적인 헤아림보다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던가, 그런 공동체의 감사를 가지는 것이 이 날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실절을 보내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수확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확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위해 터전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켰던 애굽의 그 악한 문명에서 나는 얼마만큼 벗어난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 땅에서의 결실, 그 수확물이 상징하는 결실은 바로 봉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의 봉헌물은 마땅히 처음 딴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소산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초실절의 의의를 밝혀주는 말씀으로 예언자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언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아프게 물어보는 말씀이지만 초실절은 바로 그런 성찰을 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떤 삶의 결실을 맺었나? 이스라엘에게
새 땅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새 포도를 맺으라고 애굽의 소산과는 다른 의로운 삶을 결실하라고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 땅에서 거류하던 객으로서 애굽인들의 많은 불의를 견뎌야 했습니다. 학대를 받았고 차별을 받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는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고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초실절을 마무리하는 일이 땅이 없는 이들에게도 그 수확물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확물을 땅 없는 자들과 나누라. 이것은 단순한 시혜를 베풀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증거하라. 너희들 사이에 거류하는 객, 외국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희 삶의 새로운 결실을 보여라.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언자의 목소리가 반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까 고민합니다.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미가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 아니냐. 이스라엘의 초실절은 이렇게 첫 수확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절기, 마땅히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초실절의 뜻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기보다는 애굽 땅에서 벌어졌던 그 악한 일을 답습하자고 사람들을 몰아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이 외국인을 지게차에 묶고 조롱하더라. 그런 일은 그 사람의 성정이, 그 사람의 인식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에게 떠밀린 정치인들이 자기의 공직을 다해서 공직으로 외국 사람들을 차별하려는 일들을 제도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냥 관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혐한주의가 또 극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느닷없이 현중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아프게 기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저 동유럽에서의 전쟁 상황을 헤아려 봐도 거기에는 다 타민족을 배타하는 민족주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사람들을 몰아세우며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배타하라고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런 사태를 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애굽으로 만들려는 옛 애굽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악령이 배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강요하는 힘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자기 본분을 망각한 교회들은 그런 혐오 발언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교회에 덧씌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이성적인 곳이다. 합리적인 생각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비난조로 입에 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시면 느닷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형과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자로 알았다는 것인데요. 이만한 오해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오늘 우리 교회들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본래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강요로 교회 안에 어떤 낯선 이념이나 어떤 정치 선동을 들여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곧장 소리를 높이십니다.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사람의 말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반박하십니다. 교회도 좀 더 단호하게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결과가 있도록 이 세상의 오해에 자기 방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겠지요. 예수님과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행실들을 적극적으로 규모 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것밖에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바로잡을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이미 말로서는 그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선을 가르쳐 주셨는지, 어떤 삶을 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지를 각자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소유가 많은데 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유한 자가 풍년을 맞아 많은 것을 수확하고 자기 곡간이 적으니 큰 곡간을 또 세워서 거기에 내 걸 다 쌓아놓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으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자기의 창고를 늘리고 물량을 과시하는 일이 얼마나 그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가. 오히려 가진 것 없이 보따리도 없이 복음을 증언하러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도들, 바울 같은 사람이 오히려 교회의 근본 정신을 증언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라고 새겨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소유가 없다, 집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새 삶의 막가진 의의 결실이 없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 없음을 부끄러워하라고 강요하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런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랑 역시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 남들보다 더 높이 쌓았다, 그것일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함이, 그 받은 것을 나눌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우리는 이런 복음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의의 나무를 심고 의의 결실을 추수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열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첫 수확물을 주님의 제단에 바치며 새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오늘 함께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재물에 새로움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세상과 다른 것이 있는지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자비로 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에 뿌리를 내리고 의의 열매를 결실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몰아붙임과 강요를 거부하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실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자신에게 또 세상에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